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것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떠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 무언가 부족함,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정을 통해서 커진 거죠.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키워주셨으니 이 믿음은 스스로 키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여행의 안전, 여행의 불안 때문입니다. 여행의 위험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길을 떠나면 온통 위험한 곳이에요. 고향을 떠나면 길에 온통 강도가 깔려 있고 다른 나라에 가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행의 위험 중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가족을 여행할 때, 가족 여행을 할 때는 어린 아이들 또 아내, 여자들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행은 더 어렵고 위험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족, 특히 아내를 지켜내는 일, 긴 여행 중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나이를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 시들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꽃 같은 외모를 가진 여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절세 미인인 사라와 여행하는 일은 위험하고도 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느 날 부들부들 떨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큰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 여러 왕들을 만나고 여러 귀족들, 영주들의 땅을 지나가고 또 강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반해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강탈해 가면 어떻게 하지? 부들부들 떨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나를 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빠라 그러지, 오랍이라고 하지. 내가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라가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근데 허락을 해 줬다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은혜를 베풀었다
이 단어를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뉘앙스, 그 의미, 아브라함이 부들부들 떨면서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제안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남편 보고 오빠라고 많이 하대요. 자기가 사라쯤 닮은 모양이죠. 예. 아니면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게 부들부들 떠는 겁쟁이처럼 보이던지, 예. 그래서 오빠라고 하나요?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 여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땅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목숨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이 사라는 내 누이다,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좀 그렇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자기 목숨 살리자고 부부의 연까지 거짓말하고 오누이라고, 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복 누이였습니다. 당신은 가족 내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 어머니가 다르면 문화적으로 허락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풍속은 금지되었어요. 사라졌어요. 문화사적으로는 그래요. 그 허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이복 누이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내잖아요. 분명히 아내. 핑계거리죠. 자기 합리화죠. 결코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겁한 명분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비겁한 남편이 되려면 그 책임을 몽땅 아내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절세 미인이라고 그랬어?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당신이 다 책임져. 차라리 이렇게 하면 정직한 거 아니에요? 예. 차라리 요즘 같으면 역성형 수술을 좀 해봐. 조금 못나게. 너무 완벽하니까 한 10% 좀 깎아. 눈도 좀 작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 어떨까요?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두려움, 비겁함, 나약함, 무력함, 그리고 죄악이죠, 이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라면 이 기회에 남편 한번 바꿔볼까. 이런 비겁한 남편 버리고 날 좋다고 부르는 그 왕을 남편으로 삼으면 신분도 상승하고, 그렇죠? 예, 신분도 상승하고 평생의 꿈도 한번 이뤄보고 왕비가 되니까, 예, 왕비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보니까 제 표정을 보니까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조크를 던졌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비겁한 남편, 예, 이 기회에 그냥 떨어버리고 말이지. 잘 가라, 무책임한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도 못 지키고.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가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예요. 돌봐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남편까지 다 버림받은, 그 순간적이지만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줘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 절대 건드리지 마라. 네가 그 여인을 건드리면 너와 함께한 이 모든 민족이 다 반드시 망하리라. 너와 이 민족이 다 망하리라. 근데 다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 반드시 망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문을 읽어보면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고 밤새도록 이 꿈에 시달렸어요.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밤새도록 같은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비멜렉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진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이렇게 멸하시려 하십니까? 제가요 불법을 아직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는 왔지만 그 여인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를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전에 애굽 땅에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내를 뺏기고 바로에게 뺏겼을 때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남편이 못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이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참 남편 되시고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면서 이제 이 사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정말 긴박할 때, 사람이 해줄 수 없을 때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 직접 일해 주세요. 내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게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기도 하지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내는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아내를 남편이 지켜야죠. 자식은 누가 지켜야 돼요? 부모가 지켜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고통 중에 있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직접 일하셔서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구출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경고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에 1년 후에 내가 이곳에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너와 내 아내가 그 사이에서 사라가 직접 낳은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 주었어요. 누구의 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불과 얼마 후에. 그러면 이때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몸을 뺏기면 이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엉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절대로 이 사라를 세상 왕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깨지지 않도록 스스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 강해를 하지만 앞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대장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담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아니, 5명이 부족한데 5명 때문에 멸하시려고요? 40명의 의인이면 함께 멸하시렵니까? 얼마나 당당한 기도입니까? 그 성을 품고 산의 대장부의 믿음의 장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 채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초라한 졸장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애굽을 내려가면서도 지은 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계속 반복합니다. 죄악의 역사는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변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성품이 변한 것도 아니고, 사라의 미모가 변한 것도 아니고, 당시의 문화가 변한 것도 아니고, 당시의 왕국들이 변한 것도 아니고,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현실을 보고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일당 100, 일당 10,0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버릴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비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도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거다.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온의로 하자. 세상 사람 핑계를 댔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하나님, 저 의로워요. 의인입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당신 왜 거짓말했어? 처음부터 남편이라 그랬으면 내가 이 죄를 저지르지를 않잖아. 도리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 점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이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의 실추된 명예를 보상을 합니다. 그의 수치를 충분히 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뺏겼으니 이거 주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어떤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그 수치를 보상을 해줍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첫 번째로 명예훼손에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해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가축과 재물과 노비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축과 재물과 노비, 많은 노비도 주고 가축도 주었는데 재물을 주었어요. 이 재물의 양을 또 오늘은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뭐냐? 은천개를 주었어요. 은천개. 은전 하나는 그 당시 이 노동자의 아주 풍성한 하루 임금이었어요. 아주 풍성한 하루 임금. 수십만 원. 오늘날에도 이 전문가, 미장이, 타일공, 여러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한 분들을 보니까 아이고 하루 임금이 수십만 원이고 어떤 분은 100만 원도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전 하나가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 개 주었다고요? 1,000개를 주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4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4년 연봉이에요. 대기업 4년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 금액이에요.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해 주었어요. 둘째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당연한 거죠. 세 번째로 거주권을 줍니다. 떠나지 마시고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충분한 보상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망한 도시, 벌받은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요? 소돔은 사회적 약자를 무시했고 나그네를 폭력 행사했어요. 그러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신사적으로 대했어요.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려갈 때도 강탈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데려갔어요. 온의라고 하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을 고집했습니다.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소돔은 천사들의 방문을 핍박했고 아비멜렉은 겸손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 왕은 멸망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그가 복의 근원이다, 이걸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에 따라 그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라를 위해, 그랄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랄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비들이 생산의 능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이 왕국을 벌을 주었어요. 벌을 주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국가의 보건 체계가 다 무너져서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여자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다 불임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온 나라의 여성들이, 불임이었던 여성들이 생산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오는 순간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모든 여인들의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불임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출산의 능력이 회복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막혔던 태가 열림으로 이제 사라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온 나라의 모든 여성이 다 이 불임에서 이제 생산의 능력을 갖게 되듯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나라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사업도 지리멸렬하고 내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내가 누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이거 뭔가 창피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못 낳아도 다른 사람의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이 사회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이 생존, 국가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그가 기도해야 너희들이 살아나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모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가 그랄 왕을 살리고 그랄 나라를 살립니다. 선지자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세상의 역학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권력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약자가 아니라 약자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인간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달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의 성패가 우리의 기도에 달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듯이 또 우리 자신을 보듯이 외모 뭐 특별히 구별이 없어요. 스펙 뭐 특별하지 않아요. 출신, 재산, 권세, 학벌, 인맥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바라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은 이름도 왕입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멜렉 왕이시다. My father is king.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나는 혁명을 일으켜갖고 왕이 된 그런 왕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정말 왕 중의 왕이야. 이런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건 혁명이 아니고 제대로 물려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바라본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몇 살이라고요? 99세. 사라는 몇 살이라고요? 89세. 근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늙고 초라하고 힘이 없고 그 아내를 데려와 예, 제 누이입니다. 드릴게요. 쪼다갖고 겁쟁이고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내를 뺏을 정도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런 초라한 한 늙은이.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가 누구라고? 그가 선지자라고. 그가 선지자라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그의 명예가 겨우 회복될 것 같은 그런 한 늙은이. 그가 선지자다. 그의 기도에 따라 네 나라가 망하고 네 나라가 사는 운명이 결정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책망까지 들을 정도로 명예가 실추된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현대 문화에서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그래요. 요즘 조롱을 당해요. 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조롱을 당한다 그래요. 그러나 다른 종교가 당하는 조롱은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저한테 영상을 누가 보내줬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 너무 수치스럽고 기독교를 너무 조롱을 한다.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냐. 그 내용이 뭐냐면 직장 안에서 종교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 마음에 약간의 강요로 느낄 수도 있겠죠.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그 영상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 참 파렴치하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짓밟고 권위를 짓밟고 조롱하고 우스갯소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감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만든 공무원, 관료주의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말이죠. 왜 그걸 만들었냐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대답이 민원이 들어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민원이 한두 명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인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인권은 어떤 인권이고, 그 영상을 읽고 수치심을 느끼는 우리 기독교인의 인권은 또 어떤 인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범죄인 극악한 살인자도 얼굴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인권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업을 해도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고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의 목표가 담기고 목적이 담긴, 그리고 거룩한 기독교 가치를 담기 위해서 직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사원들 보고 어이 김 과장 이러고 하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가치 추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과 어떻게 권리와 권리대로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인권과 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느냐, 이게 인권위원회가 할 일이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전혀 가치가 무언지,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비웃음을 당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부족해서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장이 집사인 김 과장을 놀립니다. 김 과장, 내가 보니까 날라리 같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아주 짓밟는 거죠, 형편없이. 또 아주 부드러운 또 그런 조롱도 있죠. 집에서 딸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김 권사님 믿음을 좀 더 가지시죠. 예. 이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심각한 조롱을 받던 조크 섞인 격려를 받던 간에 우리가 완전치 않아요. 예. 완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직 완전치 않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선지자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칼에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조롱에 조롱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일부분,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사역팀, 단체, 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든지 간에 존경을 받든 조롱을 받든 그 곳에 여러분이 선지자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나는 선지자다. 나는 부족해도 선지자다. 나는 모자라도 선지자다. 나는 조롱을 당해도 선지자다. 또 때로는 죄를 지어도 선지자다. 그래요. 우리 부족하고 죄 짓고 어리석고 겁쟁이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책임마저 버리는 무책임하고 비겁쟁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 후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선지자로 삼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 대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법, 이미 선지자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선지자가 되는 법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듣는 것, 순종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우리의 뜻을 말해야, 기도를 해야 선지자잖아요. 말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여 그의 대화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죄악으로 여전히 가득 찬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축복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선지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